다들 추석 때 안 가셨네요? 오늘 또 새로운 얼굴 봐서 좋다. 예.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먹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입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세상에서 일하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마실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그런데 뭘 할 거야? 지난주에도 설명했어요. 설교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네, 전도사가 앞에서 기도하면 책임져 주실까? 이경아? 아멘? 그래요.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안 돼. 미안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삶에 대한 욕구를 거부하는 운동이 신앙 안에 있었어요. 그 신앙 안에 있던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면 영지주의예요. 이 육의 것은 다 부정하니 우리는 속세를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갑시다. 이 얘기가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밭 팔고 땅 팔아서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합시다. 이 얘기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단들이 쓰는 말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안 좋은 거니까 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자격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겠죠.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조금만 영향력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관가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의미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 그런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라.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6장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이런 거죠. 같이 볼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9절부터 25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문단인데 여기 국어 좀 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가장 키워드가 뭘까요? 제일 아르마.
여기서의 키워드가 뭘까? 25절에서 9월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어요.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인 얘기예요. 이 결론적인 얘기가 뭐예요? 앞대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럼 핵심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거죠. 앞에 말씀 봅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A 아니면 B라는 얘기잖아. A 아니면 B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먹을 거, 마실 거를 걱정하지 말아라. 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오늘의 30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그런즉이란 단어로 요약하시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지? 이 말의 뜻이 뭘까? 재물을 섬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돈은 목적일까요? 도구일까요? 경제학 여기 배운 사람 없나? 돈은요,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뭐에 대한 수단이죠? 이경아, 뭐에 대한 수단일까? 안 배우셨나 보네. 옛날에는요, 물물 교환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옆에 아름이가 뭘 갖고 있어요. 내가 저걸 갖고 싶어요. 나한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랑 이렇게 막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거였는데 돈이라는 걸 도구로 만들어서 이걸 물물 교환하지 말고 경제적 가치로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돈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화폐는 그거예요. 도구예요. 근데 어느 날 도구가 우리의 목표가 됐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구조. 그러면 더 나아가서 돈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 것이냐고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거고 그 재물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지. 요즘 경제학에서 이 신경제학이 나왔어요.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뭐냐면 수단인 돈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었어 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도 다 돈이야. 이 사람을 보는 것도 돈이야. 저 사람 보는 것도 돈이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원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했던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사용됐던 이 돈이 화폐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가치를 대체해버리는 대체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의 경제학의 문제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 그래서 일본에 있는 경제학자들부터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새롭게 다시 물물 교환을 하자 이거지. 돈에서 좀 자유롭고 우리 스스로 좀 우리가 자급자족하면 살아보자.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요즘 일본 경제학자들 통해서 나온 경제학 책들이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간들 좀 보시면 그런 책이 나와요.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아까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편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수단이 어느 순간 우리의 족쇄가 돼버리는 거지. 왜? 내 자신을 만족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이해하고 나 자신만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지. 내 안에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거가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혈연이 되는 거지. 내가 내 것을 먹고 내 것을 마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한정된 그 자원들을 내가 취득하기 위해 옆에 있는 사람이 희생당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그것이 오늘날 경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우리 청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이가 생각하는 이 통치 방법, 나의 자신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하는 결정의 조건들, 그 조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사람으로 내가 접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만을 보고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자체만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라는 거죠. 요즘 난립니다. 내가 뉴스 보면 깜짝 놀랐는 게 요즘 뭐 금수저 얘기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배경이잖아. 그 사람 평가는 배경이거든. 그 사람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청년들도 그런 거야. 앞에 있는 나는 어떨까? 나도 그런 시선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영혼으로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 닫겠냐고. 청년부가 청년부 닫겠냐고. 그러니 누가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하겠냐고요. 근데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는 건 여기 거의 대부분 지금 직분자들이 앉아있으니 청년부의 핵심 멤버들이 앉아있고 오래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앉아있으니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자체도 그런 시선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가고 싶겠냐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용해 볼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내가 과연 그곳에 가겠냐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데 청년부 지금 안 모인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람은요 누구나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말 듣는 거 잘 들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가 부탁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주는 사람 다 이뻐해요. 안 이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래. 우리 청년부에서도 그래.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그들의 삶의 원동력으로 주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독려하셨다고.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세리에게도 찾아가셨고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으며 인간 대접 못 받았던 창녀에게도 찾아가셨고 돈 없는 자, 가난한 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그들에게 세상이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가치를 그들에게 선사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거지.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예요. 재밌어.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지금 사랑의 교회 말고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는 대학부가 최고였어요. 대학부가 진짜 잘 돼 있었어. 소문이 나가지고 대학생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어른들 전체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1부, 2부 예배. 그 정도가 대학부 한 개 부서가 그 정도 모였어. 한 5, 600명 모였거든.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기 토백이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애들이 대학이 조금 후지면 뭐 이런 표현 미안합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대학이 조금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대학부를 가면 고등학교 때 봤던 친구들이 없어. 딱 가보니까. 다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만 모여있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도 오니까 거기는 다 그런 그룹들인 거야. 뭐 S대, Y대 뭐 그런 데 있잖아. H대 이런 그룹들이 있어. 그거 보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몇몇의 신앙 좋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왜 너 대학부 안 오냐 했더니 하는 말이 있어. 대학부 가면 내가 좀 이게 딸려서 못 가겠어.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게 뭐야? 대학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나? 근데 그게 그냥 문화인 거야. 그 지역의 문화고 그 공동체의 문화인 거지. 그래서 내가 아는 오카노 목사님은 그 문화를 깨트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청년부도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 문화 속에는 내 시선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도 있을 거야. 우리가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이 아니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걸 걱정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 걱정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많이 살아보지도 않았지만 많이 이렇게 살아보고 수많은 경험들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스펙은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스펙은 처음에만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날 취업은요, 아마 나보다 더 잘 알겠지만 예전에는 스펙으로 결정했지만 요즘은 스펙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인성이에요. 나는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 생각해. 세상도 이제는 인성을 추구해.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람의 됨됨이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것을 먼저 추구해야 될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 겁니까? 내 욕심을 따라 살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 겁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까? 내 시선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A, 3A, 2A, 1A, 뭐 이래가지고 등급으로 나누고 싶은 게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시지 않았기에, 그러니 나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즐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 주 안에서.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는데 그곳에 주님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있어. 어떤 게 제일 두렵냐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날 모른다고 하실까 봐 난 그게 제일 두려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안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나? 여기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 교회에서 요구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그 봉사와 그 헌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나는 앞에 사역을 하면서도, 앞에 전도사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겠지만 설교자로 앞에 쓰면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데, 나의 가르침을 듣고서 칭찬받았던 사람들 후에 내가 질타받고 하나님께 책망들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난 그게 제일 두려워. 그저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에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가 좀 잘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살고 있진 않았는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은 널 위해서 한 거잖아, 날 위해서가 아니고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책망을 난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렵다고. 앉아있는 청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앉아있는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지적할 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믿고 살았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안 두려우세요? 우린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이것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전체의 우리의 인격적인 것들이 다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 가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청년들에게 미리 말하지만 저는 가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친절하지 속으로는 딴 생각을 먹고 있는데 내 앞에서 친절한 척하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내 생각을 읽지 못하고 그냥 나한테만 잘하려고 하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거는 아마 저기 우리 뒤에 계신 야구 선수께서 잘 아실 거고요. 나한테만 잘한다고 나는 그걸 지금 원하고 있지 않은데 그저 나한테만 좀 잘하면 다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앞에 조그만 공동체의 리더인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뚫어보신다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아신다며.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지 못하냐 이거지.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닌 진짜 내 중심에서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항상 내가 내 자신에게 답답한 건 바로 거기 있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울 때 그때 못 견디겠어요. 나랑 페이스북 친구인 사람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어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올렸던 페이스북 글.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사람들 평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기도의 인도든 찬양 인도든 설교든 사람들이 와서 전사님 오늘 좋았어요, 어쨌어요, 이런 얘기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나는 유일하게 내가 관심 있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사역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가 하지 않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나의 판단, 나를 평가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평가,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만 살짝 내가 내 마음을 고백하면 이거야. 청년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나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를, 마실 거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도 어제 힘들었던 게 뭔 줄 알아요? 일부 예배 설교 힘든 게 아니야. 일부 예배 설교는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지금 내 입에 들어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걱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그게 내 마음을 제일 어렵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당신네들한테는 나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힘들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라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어느 순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의 고백하지만 학생부 사역할 때 내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학생들한테는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이런데 나는 믿음으로 맡기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저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불길이라도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학생부 사역할 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청년부 사역일 땐 그게 제일 힘들어. 당신네들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 그의 일을 위해 먼저 살아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먹을 걸 걱정하면서 사는 거. 나는 왜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가? 이 생각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곳에 사람들은 모여요. 안 모일 것 같죠? 모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릇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그릇이 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못하면서 어디 다른 교회에 가겠다고 그건 교만이지. 안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들도 우리가 제대로 관심도 없고 제대로 우리가 그들을 대처하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 여행이고 무슨 그것을 하겠다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식 아닐까요?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청년부를 바라면서 내가 너무 답답한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안 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던져보자고요. 어른들은 40 넘고 50 넘어가지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못 던져.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아직은. 책임져야 될 가정은 아직 없고, 아직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아이들도 없잖아. 자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지 않은지 한번 던져보라고요. 당신의 삶들을 던져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보고, 그래서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길 정말로 바랍니다. 정말로 교회 봉사 중요해요. 교회 일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것에만 머물지 맙시다. 본질을 깨달읍시다. 본질을 바라보자고요. 통찰력을 가지고 본질을 바라보고 진짜로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사람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해줄까? 때로는 좋은 말일 수 있지. 때로는 위로하는 말일 수 있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얘기도 해줄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 나처럼 말이지. 나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거듭나길 바라고 그렇게 변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앞에서 내가 여기 왜 끼어들어왔는지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걸 좀 갈아엎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고, 그것이 좀 갈아엎어지면,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좀 없어지면, 개인의 쓴뿌리들과 우리 청년부 안에서의 쓴뿌리들이 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옥토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여기 한 두세 명이 내가 딱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저기 계신 박현준 선생님 그러더구만. 어른 설교는 굉장히 시니컬한데 청년부 설교는 좀 따뜻하게 한다고. 근데 오늘은 아니어서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데 회장부터 차장팀이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품고서 좀 합시다. 그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헌신해 봅시다. 그 마음을 품고서 청년부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역사를 안 하시면 그냥 나 혼자 책임지고 나가면 돼. 걱정하지 마. 책임은 내가 질 거니. 여러분들은, 왜냐면 앞에 가르친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서 여러분들이 따라왔으니 그 책임은 내가 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안 하시는지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의 시선부터 바뀝시다. 우리의 마음부터 바뀝시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들로 내가 그렇게 평가받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넘칠 거 저는 확실해요. 안 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반주는 주님 큰 영광 얻어서가 악보 있죠. 찬양을 하나 부르려고 하고 오늘은 일찍 끝낼 거예요. 네, 하나 부르고 싶은 게 1부 예배 때 불렀는데,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의 고백